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세워져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와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네가 가사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함께 부르시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정이 모여 또 멀리 떠나 있던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다과를 나누며 귀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로 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가정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푸른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가정이 모일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추석 명절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온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 귀한 식탁의 교제들, 귀한 가정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을지라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그 어떤 태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귀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귀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도 51번 10편 118편입니다. 성시교도 51번 10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여서
또한 우리는 연약하다 핑계 삼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한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해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고유 명절입니다. 추석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이동하고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모이며 많은 이들이 담소를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족과 함께 모여 사랑의 대화들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들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의 그 은혜들을 고백하며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귀한 마음들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령님의 모습이 드러나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가정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또한 우상 앞에 엎드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또한 그러한 일들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엎드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을이 와야 되는데
가을은 오지 아니하고 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폭염 경보가 일고 그래도 지난주에는 에어컨을 끄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에어컨 없이는 못 자겠다고 해서 전 다시 에어컨을 켜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제 화요일이 추석이죠, 그렇죠? 추석. 그 추자가 무슨 추자입니까? 가을 추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이 최 목사 이번은 추석이 아닌 것 같아. 예? 목사님 추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하석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석? 하자 여름 한자를 써가지고 이 가을의 추석의 명절이 아니라 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더운 추석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하석이라는 얘기 듣고 한참 또 웃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명절 참 많이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또 맛있는 음식도 잘 드시고 배탈 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의 삶의 사회를 잘 다스리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소태 독이 없어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주어진 상황은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사환, 나중에 이름이 게하시라고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 사환과 함께 이렇게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후에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받고 그래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볼 때 이제 엘리야가 하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하여서 책임을 지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일을 이제 엘리사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훈련받던 그 장소들을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 나누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오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전히 성경적으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명확하게 길갈이 어디다라고 알려진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길갈이라는 땅에 이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함께 그 땅 가운데 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 제자들 앞으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생도들 그 제자들을 그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 중반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이 앞에 앉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관용어처럼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마리아가 그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할 때 그것처럼 선생님 앞에 앉았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런 말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현장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엘리사와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을 때 아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고 출출하였고 배가 고파서 이 사환에게 시킵니다. 사환 게하시야 너가 가서 큰 솥에다가 물을 좀 끓여라. 그리고 그것에다가 이제 국을 끓여서 우리가 좀 먹고 살았으면 한다. 먹고자 한다. 하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캐러 나갔지만은 채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들포도 덩굴이라고 표현합니다. 들포도 덩굴 예전 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는요 야등덩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야등나무 덩굴.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이렇게 옷자락에 들고 왔고 그것을 잘라서 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넣는 모습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저게 뭐지 모른 채 그것이 물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것을 끓여서 나중에는 이제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엘리사를 왜 부르면서 여기에는 죽음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먹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 가루를 이제 솥에다 넣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솥에 있었던 그 이제 들호박을 끓였던 그 국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을 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도대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포도 덩굴은 어떤 것이냐? 이 들포도 덩굴을 사실 한국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운 식물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케펜사데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인지 좀 많은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케펜사데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들호박이라는 거, 들호박의 덩굴입니다. 파쿠오트 사데. 처음에는 들포도 덩굴을 만났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지고 온 거는 들호박이라고 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들외, 그 참외 할 때 외자 들외라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두 번째 사진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이 수박하고 참외하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박 있는 그 박의 어떤 좀 중간 지점 정도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섞여 있는 믹싱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제 옆에 잎도 그렇고 수박 모양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들호박인데 이 영어로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클로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로신스. 근데 영어 성경에는 클로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클로신스가 어떤 이제 뭐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첫 번째로 정말로 저 과일을 먹게 되면 아주 소량을 먹더라도 이 위에 엄청난 자극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자극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먹게 되면은 설사를 하거나 혈뇨, 피 오줌을 누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심하면은 경련이 일어나고 마비 증상이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량을 먹을지라도 그렇게 위험하지만 또 재미난 것은 지금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은 저 클로신스를 가지고 이 류마티스, 이 관절염 이런 부분에다가 이 바르는 정도의 이 민간요법과 같이 그렇게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들포도 덩굴을 만났지만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넣었다 할 때 그 들호박이 저렇게 보여지는 저러한 이제 식물이고 과일과 같은, 그러나 그 과일이 실질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 과일에는 실질적으로 독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솥에 탁 넣어서 독이 정화가 되는데요. 그 가루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루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가루를 넣었을까요? 이 가루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케마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마흐. 근데 이 케마흐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플라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곡식을 갈아 만든 가루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가 이 가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밀가루를 그 솥에 넣어서
그렇게 독이 정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부터 이 39절에 등장하는 들포도 덩굴을 만났는데 어떻게 들호박을 따왔느냐라는 부분도 성경의 난제 중에 한 가지였고, 이 케마흐, 이 가루도 성경의 난제 중에 한 가지인데,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들호박이 클로신스, 실질적으로 독성이 있는 식물이었고, 그리고 케마흐는 밀가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의 배경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함께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중에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흉년입니다. 흉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흉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흉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가장 많이 흉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장면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흉년이 참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시험이 들었던, 제일 먼저 인생의 기로점이 무엇 때문이었냐고 질문하면요, 흉년이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삭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또 그 땅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 이삭 역시 어떻게 하고자 했냐면 이집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이삭에게 말하죠. 내가 네게 지시할 이 땅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너의 아버지가 받았던 그 복 너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해서 이제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머무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흉년 그러면은 가뭄 그러면은 또 떠오르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그 흉년과 그 비가 오지 않는 기간도 알고 있습니다. 자, 3년 6개월이 힌트입니다.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라. 그리고 너가 가서 그 땅 가운데 비가 멈출 거라는 것을 선포해라 라고 하고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지금부터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끝내고 난 다음에 비가 왔던 그 사이의 시간들이 이제 3년 6개월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흉년이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오늘 길갈 땅에 엘리사가 나타났을 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비가 멈추게 하시고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흉년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 가뭄 것,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라는 그러한 모습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우리는 흉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쉽게 흉년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 나갈 때마다, 인생의 어떤 기로점에 서 있을 때마다 흉년을 나타내실까?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길갈에 이 당장 이 사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누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BC 8세기경 그때는요 엘리야가 아합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던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활개치고 그 이방의 신이 참신한 사실들이 팽배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바알과 이 아세라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요 풍년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풍년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하였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흉년을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하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이 참신한 것을 드러낸 다음에 비를 허락하셨다. 괜히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나 안 믿으니까 너희들 괴로워봐 라는 마음으로 흉년을 주셨다. 비를 멈추게 하셨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앞에 엎드려서 바알 당신은 풍년의 신이니까 바알 당신은 아세라 당신은 풍요의 상징이고 다산의 신이니까 우리 가운데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소출이 늘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누구한테 엎드렸냐 하면은 바알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흉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요 비가 멈추게 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바알 너 이제 너 힘이 없어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떠나 있네? 그래 너 고생 한번 해봐 라는 의미로 흉년을 비를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으로 여겼던 그 바알 너희들이 그래 바알을 참신으로 여기고 있지? 그래 잘 한번 봐봐. 바알이 풍요의 신이지 풍년의 신이지 다산의 신이지 풍요를 상징하지 내가 그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게. 그게 어떤 것으로 등장하느냐? 비를 멈추었다. 땅의 소산물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땅의 소산물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땅의 소출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흉년으로 바알을 짓밟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들. 단순히 그냥 10가지의 재앙을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드러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10가지의 재앙에 10가지의 신이 그 이집트의 애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따르던 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애굽의 신을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파괴시킴으로 10가지의 재앙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으로 섬겨졌던 것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파괴시키셔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흉년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자연현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흉년은 바알의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은 가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 그건 참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거에서 풍요를 달라고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풍요를 더욱더 소출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 바알과 아세라는 힘이 없어.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합대를 하면서 이 자해를 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알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바알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 아니, 하나님께서 흉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너 바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알을 아무리 섬겨도 바알은 힘이 없어. 너희들에게 풍년을 줄 수 없어.
봐봐, 내 한마디에 비가 멈추어버리고 내 한마디에 흉년이 닥쳤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흉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려고 흉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은 오히려 바알이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마다 흉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인생에 있어서 흉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과도 같은, 표징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엘리사가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바알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 가운데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소를 캐려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캐러 나갔는데 그들의 손에 들려서 직접 들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을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흉년이 심각한 상태였는지,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 앞에 엎드려서 풍요를 요청하고 풍요를 바라고 기도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땅의 채소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고 결국 죽음의 독이 가득했던 그 들호박밖에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흉년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년을 다른 곳에서 바라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키워드는요, 39절 하반절에 4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제 국을 막 다 끓였습니다. 들호박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퍼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먹고 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바로 시작하기를 엘리사가 이르되 라고 바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냥 엘리사님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냐고 질문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엘리사님 그거 먹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거 먹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엘리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거 먹지 마십시오, 그 속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요, 흉년, 바알의 힘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통해서 바알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그냥 엘리사님이라고 말하면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그냥 삶의 본보기 정도를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으로도 말할 수,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외치는 것,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선지생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흉년, 아무런 힘이 없는, 바알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보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넘어가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이 바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정을 다하여서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바알에게 풍요를 요청하고 바알에게 능력을 나타내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사람이 독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독이 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 흉년 때문에 이제 더 계속 굶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뭔가 좀 더 독특하거나 뭔가 좀 더 특별하거나 뭔가 누가 봐도 정말 멋들어진 뭔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에 타서 독을 싹 사라지게 하면 참 더 멋져 보일 텐데,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케마흐, 그냥 가장 일상적인 곳에, 가장 일반적인 곳에, 가장 누구나 다 집에 있는 그냥 그 한 줌을 그 솥에 넣는 모습. 그래서 뭔가 독특한 것을 기대하거나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일반적인 것을, 밀가루를 넣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특한 상징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뭔가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이 솥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케마흐, 밀가루로 독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밀가루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수많은 좋은 것을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수많은 것으로 풍요를 달라고 요청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온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바알에게 요청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흉년을 선포해버리고 또다시 그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그 선지 생도를 통하여서 입술의 고백 속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솥에 가득했던 그 죽음의 독을 제거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라의 쓴물, 그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너무나 좋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자 했지만은 그 물이 쓴맛이 나서 먹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 가지를 보이게 하시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깨끗하게 되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인생을 주관하는 것, 세상에 많은 것 그 앞에 갖다 바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풍년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너희들에게 흉년을 말할 거야. 그래서 그것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키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일하기 시작하시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더욱더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밀가루를 통하여서 독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분임을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한 곳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였고 온 약을 다 써봤고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서 의원을 찾아가지고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말했지만은 결국 그녀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가면 다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의원을 찾아가서 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 앞에 엎드렸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재산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들려 있는 여인을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은 부정하다라고 평가합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그녀가 만졌던 컵, 그녀가 터치했던 물건들, 그녀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손이 터치가 되었던 어떤 사람들, 모든 게 다 부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요, 정결함을 받을 때까지 이 격리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우리가 격리했던 것처럼 부정한 자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나 제사장들이 너 이제 완치되었구나, 너 이제 깨끗하구나, 그래서 너 이제 정결하다라고 판단받을 때, 평가받을 때, 진단받을 때 비로소 공동체의 삶 속에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요, 여인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내게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빗대어 말하면요, 부정한 여인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회복시켰다라는 것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사건의 하나의 또한 핵심입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독성, 죽음의 독성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죄의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망에 이르는 독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의 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누구만이 유일하게 제거할 수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죽음의 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지키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의 독, 그것을 제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그 죄의 독을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독을 없애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갖다 바쳐봐도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이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그 정결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었던 그 흉년, 삶을 살 수 없는 그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림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독을 제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케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다 말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지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바알에 엎드리는 것이, 바알 앞에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삶의 풍년이 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흉년을 말하셔서 바알의 힘이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독에서 건져내시고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사랑하는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충만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사망의 법에서 오히려 살리셔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심을 고백하오니 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안에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일용할 양식들, 만나의 은혜들,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의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귀한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인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